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 주 앞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오늘 처음으로 오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큰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은 교회가 창립한 지 96주년이 되는 뜻깊은 주일입니다. 1929년 마산 오동동에서 시작된 교회가 오늘 창원교회가 되기까지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헌신과 수고 까닭이요, 또 오늘까지도 수고하는 모든 주의 종들 까닭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감사하고 격려하며 우리 박수 한번 하시겠습니다. 또 오늘은 특별히 새생명 전도 축제의 날입니다. 오늘 초청받아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되기를 한 번 더 축원합니다. 자, 오늘 주신 본문 말씀을 가지고 당신은 거듭나셨습니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미국에서 나온 영화 가운데 리메이닝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리메이닝. 결혼식장에서 사람들이 한창 흥겨워하는데 휴거가 일어난 것입니다. 휴거는 성경에 보면 마지막 때에 성도들이 공중으로 끌어올려져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가리켜요. 한 사람씩 사라지는 겁니다. 결혼식 당사자였던 여자 주인공의 부모님들도 휴거가 돼요. 그러니까 신랑 신부가 부모님이 다니던 교회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교회에 가보니까 많은 교인들이 휴거되지 않고 모여 남아있는 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중에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남자 주인공이 그에게 물었어요. 목사님, 어떻게 목사님은 남아있는 것입니까? 목사의 대답이 뼈를 때립니다. 나는 구원자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위로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오늘 한국 교회와 닮아있지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위로 중독증에 걸려 있어요. 너도 나도 위로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위로를 받고 눈물을 쏙 빼고 나면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 내용이 뭔지는 몰라도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감동을 받았고 내 마음이 위로를 받았다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느 때인가부터 교회에서 구원의 복음이 점점 사라져요. 예수의 피를 설교하지 않습니다. 속죄의 은혜를 전하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최근에 왜 교회를 다니시느냐고 설문조사를 한 것이 있어요. 몇 번의 조사를 통해서 비슷한 수치가 나왔는데 위로받기 위해서 나온다는 사람이 40에서 50%가 되었고 구원받기 위해서 나온다는 대답은 30에서 40%,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나온다는 사람이 10%, 복받고 잘 살기 위해서 나온다는 사람이 10% 정도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어쩌면 60에서 70%는 교회 안에 있지만
불신자이다 하는 거예요. 많은 숫자가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마지막 날에 구원에 이르지 못할 가능성이 많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가장 큰 관심은 죄인이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가게 할 것인가. 그러나 오늘 우리의 관심은 예수님의 관심과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최대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거듭나셨습니까? 오늘 밤에라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천국에서 눈을 뜰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왜 중요합니까? 안 믿으면 지옥 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없어요. 믿는 것보다 더 긴급한 것이 이 세상에는 없어요.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믿어야 죄사함 받습니다. 믿어야 천국 갑니다. 안 믿으면 영원한 지옥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이 믿음에 달려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에 대한 가장 중요한 대답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 거듭나야 하며 왜 거듭나야 하며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는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 앞에 영원한 운명에 대한 해답을 오늘 본문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여기에 바리새인이라고 했어요. 바리새인은 예수님 당시에 아주 엘리트 종교인들을 가리키는 사람들입니다. 경건한 사람, 율법 학자들입니다. 그 중에 한 명이었던 니고데모에게 너가 그렇게 경건하고 율법을 알고 있어도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또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였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입니다. 그 당시 사내들인 공의회가 7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한 의원이 니고데모였던 것입니다. 그런 권력도 가지고 있고 모든 걸 가지고 있는 니고데모에게 너도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고 주님 말씀하는 겁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 나오는 선생은 랍비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랍비가 굉장히 존경을 받아요. 도덕을 가르치고 종교를 가르치고 삶의 길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너가 랍비 정도라면 이런 진리는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오늘 우리 가운데도 예수님을 수십 년 믿었다고 하면서도 결코 은혜의 바다 속으로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들은 이야기는 맞습니다. 성경의 줄거리도 다 꿰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런 것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진실한지 그렇지 않은지 다 알고 있습니다. 판단도 잘 내립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은 은혜의 체험을 하지 못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니고데모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오늘 본문 2절입니다. 2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사실 이 니고데모가 예수 앞에 나온 이유가 뭐냐 하면 표적을 보고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물 위를 걸으시고 이런 표적을 보고 찾아온 거예요. 자, 마지막 때가 되면 시대가 악해질수록 악한 마귀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만 믿게 할 겁니다. 표적을 따르게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니고데모에게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니고데모야, 그 표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영적인 것이 더 중요한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3절입니다. 또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지금 니고데모는 표적에 관심이 있어요. 예수님 또 표적 한번 보여주세요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관심을 돌려서
거듭남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5절도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7절에도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거듭남에 대하여 3번씩이나 반복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강조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거듭나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는 것이에요. 아니,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멸망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36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다. 성경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이 관계를 회복할 기회가 있어요. 그러나 이 기회를 놓쳐버리고 거부해버리면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의 대상이 되는 것을 피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이 무엇입니까?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를 계속 받는 형벌의 상태, 그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2번째 죽음, 둘째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이 육체의 죽음이 아니라 이 2번째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옛날 청교도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2번 태어나면 1번 죽지만 1번 태어나면 2번 죽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사람이 1번 태어나면 1번 죽는 것이 아니라 2번 죽는다는 것이 둘째 사망, 하나님의 진노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에게 2번째 사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2번 태어나면 우리가 육체의 부모로부터 육으로 1번 태어나고 말씀과 성령으로 2번째 거듭 태어나게 되면, 영적으로 거듭나면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의 복락을 누리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거듭 2번 태어날 수가 있고 영원한 천국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그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보면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물을 세례로 해석하는 학자들과 말씀으로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세례받아야 구원받는다. 로마 가톨릭은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세례받은 것을 구원의 증표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많은 성경학자들은 여기서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5장 26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야고보서 1장 18절도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도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드시 믿어야 해요.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성령께서 임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것이 아니고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말씀,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말씀이 우리를 찔러 쪼개고 영이 살아나고 혼이 살아나고 관절과 골수가 다 살아나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오늘도 여러분 처음으로 교회에 나오신 분도 계실 겁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마음속에 이상하게 감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 말씀 진리가 아닐까, 진실이 아닐까, 내가 한번 믿어볼까? 이게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말씀을 듣고 조금이라도 믿음이 생겼다면 내가 한번 믿어볼까? 라고만 해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7절과 8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성령을 바람에 비유했습니다. 성령이 바람처럼 역사한다는 거예요.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몰라요. 여러분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도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비둘기가 조용하게 앉는 것처럼 성령을 그렇게 조용하게 받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말씀 듣는 가운데 뜨거움을 경험합니다. 떼굴떼굴 구를 정도로 성령의 역사를 뜨겁게 느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성령의 역사는 모두가 회개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회개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죄의 문제인 것입니다. 왜 우리 인생이 이렇게 문제투성이일까요? 왜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행복하지 않은 걸까요? 원래 사람은 행복하게 살도록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첫째 사람 아담이 죄를 범하고 말씀을 떠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이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죄, 죽음, 심판, 영생, 구원, 은혜입니다. 원색적인 단어들입니다. 왜 이런 단어들이 성경에 그렇게도 많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일까요?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이 고통당하고 죽음 아래에 있고 심판 아래에 있는 저주 아래에 있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같이 읽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성경의 진단은 절망적입니다. 우리 인생은 마치 중병에 걸린 환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반발할 분이 계실 겁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내가 그래서 교회 나오기 싫어. 교회 나오면 맨날 나보고 죄인이래, 회개하래, 기분 나빠서 못 나오겠어. 이렇게 하는 분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라는 말이 듣기 싫다고 해서 그 사람이 죄가 없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아무도 예외 없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남을 미워합니다. 욕하기도 하고 마음속에 나쁜 생각도 나고 욕심도 생기고 거짓말로 속이고 더 심해지면 남에게 해를 가하고 빼앗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또 왜 이렇게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없고 늘 불안할까요? 하나님의 대답은 한 가지입니다. 너의 마음속에 평안이 없고 허무한 이유는 죄가 있어서 그렇다는 것이에요. 문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결코 우리가 행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죄를 품고 살아가면
그 죄책감으로 그 사람의 영혼에 결코 안식이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죄의 고통을 잊어보려고 술을 마시고 게임에 빠지고 도박도 해보고 나중에 마약까지 해도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죄는 술로 해결이 안 되는 것이에요. 죄는 용서받아야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에 결코 안식이 없는 것이에요. 죄의 결과 세상에 고통과 죽음이 찾아왔어요.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싹, 죄의 결과로 죽음이 왔다는 것입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납니다. 1907년 1월 6일 1500명이나 되는 성도들이 장대현 교회에 모여서 사경회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교회의 지도자였던 길선주 장로님께서 충격적인 회개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나는 아간과 같은 사람입니다. 나는 미망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중 미화 100불 상당의 금액을 사취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해온 것입니다. 내일 아침 그 돈 전액을 미망인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이 고백이 끝나기가 무섭게 놀라운 성령의 감동이 그곳을 휘감고 지나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한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 뒤를 이어서 나도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집회가 오후 7시에 시작돼서 저녁이 지나고 새벽 2시가 되어도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성령이 임하고 많은 사람들이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오늘 한국 교회의 부흥이 멈춘 이유 중에 하나가 회개가 없어서 아닐까 싶습니다. 회개하라는 설교를 듣지를 못해요. 아니, 회개하라는 설교를 끝까지 있냐고 들을 재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회개를 통한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한 하나님의 부흥은 기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죄인입니다.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회개는 삶의 방향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순한 믿음으로 예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단순한 믿음으로 예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 이야기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로 불뱀을 보내요. 사람들을 막 물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살 길이 없습니다. 의사를 찾아가고 약을 구해보지만 별의별 노력을 다 해도 구원의 길이 없어요. 살아나는 사람이 없어요. 다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백성들이 지금 불뱀에 물려서 죽어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장대를 높이 들어라. 그리고 거기에다가 놋뱀을 만들어서 달아라. 그리고 외쳐라. 이 장대에 달린 놋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살리라. 그때 두 부류의 사람들로 갈라졌어요. 웃기네. 내가 그 유명한 의사를 다 찾아가 봤는데 낫지를 않던데, 약을 먹어도 낫지를 않던데 무슨 장대에 달린 놋뱀을 쳐다본다고 살 것이냐. 쳐다보지 않고 죽어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 정말 어린아이같이 단순한 사람들, 내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다 해봤잖아. 의사도 만나보고 약도 먹어보고 모든 걸 해봤지만 안 됐잖아. 하나님의 방법을 한번 믿어보자 라고 고개를 들고 장대에 달린 놋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다 살아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방법으로 안 고쳐졌으니까, 내 어떤 노력으로 불가능했던 것이 하나님의 방법을 한번 믿어보자. 하나님의 방법을 믿어보자.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 인자가 예수님이고, 들려야 한다는 말은 십자가에서 인류의 구속의 대업을 완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16절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 전체의 요약입니다. 성경을 한마디로 말하라면 오늘 이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성경은 바로 이것을 위하여 기록된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의 방법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이 방법, 하나님의 이 방법,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성경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누구나 한 번 죽는 것 하나님이 정한 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죽으면 끝일까요? 그러면 그냥 죄 짓고 자기 본능대로 마음대로 살다가 죽으면 끝인데, 그런데 우리의 본성이 그걸 알고 있잖아요.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의 본성이 소리를 지르잖아요. 여러분, 마음대로 살 수 있습니까? 죽으면 끝이라고 먹고 싶은 대로 먹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렇게 살고 싶습니까? 누구라도 그렇게 살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세상에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어떤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세상에 하나님이 어디 없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관점을 갖고 계십니까? 두 청년이 도박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박장으로 가는 중간에 교회에 그날 설교 제목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 제목이 뭐였냐면 죄의 싹슨 사망. 그 설교 제목을 보고 두 청년이 마음에 죄책감이 왔어요. 우리가 도박장으로 가서 되겠나? 그 중에 한 청년이 예배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또 한 청년은 죄책감을 느꼈지만, 이래 살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기어이 도박장으로 내려갔습니다. 두 사람은 헤어졌고 그 이후로 전혀 다른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30년이 지난 후 한 사람은 감옥 안에서 신문을 보면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 신문 일면 기사에 그날 대통령에 취임한 미국 대통령 클리브랜드에 관한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30년 전 교회 정문에 죄의 싹슨 사망이라는 설교를 보고 갈등하다가 교회로 들어간 사람은 30년 후에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고, 도박장으로 끝내 내려간 사람은 감옥에서 그 신문 기사를 보고 울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어떻게 결단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어떤 이유로 왔든지 한 번만 가보자, 한 번만 가보자. 그래서 오신 분들이 10분 정도 계시고, 오늘 가면은 점심을 잘 준다더라, 한번 꼭 가보자, 선물을 준다더라. 그래서 오신 분들이 한 3분 정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이유로 이 자리에 와 있든지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면 주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예배당 문턱을 넘어서서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정말 여러분의 인생의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는 시간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믿는 것인가?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믿어야 천국 가는 거냐? 믿는 게 뭐냐?
예수님을 구원자로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 영접하는 것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기도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믿습니다. 나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싶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이것이 영접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받아들이겠습니까? 여러분, 혼자서 기도하려면 어려울 테니까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에게 초청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영원한 천국의 백성으로 살기를 결단하시는 분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전도회 온 분들과 함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 볼 필요 없습니다.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부끄러워서 못 일어나는, 이 시간 성령께서 감동을 조금이라도, 우리 기존 성도 중에도 내 믿음이 약한 분들은 다시 이 시간 결단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일어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실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 부끄러워서 못 일어나는 분이 있는데, 자, 부끄러우신 분들은 제가 이렇게 마음이 좋아요.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자, 일어나는 게 영 부끄럽다는 분은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면 여러분이 따라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지금 제 마음에 오셔서 제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